예,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어주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 가운데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성서의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한영은 은혜와 은총을 저기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줄이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기록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알고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보다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구약성경 5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70페이지. 열왕기하 6장. 구약성경 570페이지 열왕기하 6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북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으시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뿐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이들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나마 존립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제자들이 뭘 하겠어요? 뭐 기적을 맨날 일으키겠어요? 그렇지 않죠. 맨날 그러고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뭐 맨날 돌아다니면서 하겠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뭐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하기 그래요. 기적과 이사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임하게 하시고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사실은 북이스라엘 상황이. 제자들이 많은 걸 좋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거주할 거처가 좁아요. 제자들이 많으니까 좁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는 우리 여기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좀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집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요단 강가로 가서 제목을 이제 각각 한 제목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그러죠.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단 그 근처에다가 아마 이 처소를 세울 것 같고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다. 그러니까 목회를 많이 멀리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별도의 그런 더 추가 장소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라. 3절 4절 읽습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지 생도들이 그래요. 선지자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 학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함께 가요. 우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우리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좀 어떻게 지을 건지 좀 가르쳐 주시고 뭐 이런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냐? 그럼 가자. 이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가서 무리들은 요단에 이르러서 요단 강가에 이르러 나무를 베게 됩니다. 나무 베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뭐 선지 생도들이 뭐 잘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하려면 하는 거니까 5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5절에서 7절을 교독합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한 사람이 나무를 베는데 아마 나무를 헛짚었던 것 같아요. 잘못 찍으면 그죠. 세게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중 쇠도끼를 빠뜨린 사람이 그랬죠.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그러는 거야. 아,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이게 진짜 사정사정에서 빌려온 이 도끼예요. 이제 말 어원으로 보면 이제 빠졌어요. 이거 뭐 그렇다고 돈이 있으면야 뭐 그죠, 도끼라도 뭐 사서 하든지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지 뭐 그렇지 않아요. 사실 뭐 농사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굉장히 공격감 가운데 그 애쓰게 사정사정에서 빌려온 것인데 이 도끼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집 짓는 건 고사하고. 그러니 이제 엘리사가 그러죠. 어디에 빠졌냐? 그러니까 예, 여기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 빠진 장소를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요. 그래서 물에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직접 나뭇가지를 베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야, 나뭇가지 베어서 넣어라 이게 아니에요. 가루를 넣어라 이게 아니죠. 그냥 이제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서 이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도끼는 물론 쇠도 뜰 수는 있는데 그런데 배같이 부력을 많이 받게 하면 쇠도 뜨기는 해요. 그죠? 쇠도 하늘을 날라요.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으면 그 부력으로 인해서 공기의 부력으로 인해서 뜨지만 도끼가 저렇게 생긴 거는 이거는 뜰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뜰 수 없는 것인데 쇠도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어라. 그럼 그걸 집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베는 일을 계속하고 이제 집을 짓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이제 엘리사가 이제 보여주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면 선지자의 제자들, 생도들도 잘 안 믿을 거야 아마.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니까 절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순종하고 이제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그 밑에 수하에서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8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서 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디다가 비밀스럽게 이제 진을 쳐서 이제 왕을 사로잡고 이제 이스라엘을 함락시키자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세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래요. 왕의 삶과 아무 곳을 지나지 마세요. 그리고 아람 사람이 그곳에 왕을 잡으러 나오고 이제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러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그 여호람 왕이죠.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여호람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 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니죠.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에요. 10절, 1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스라엘 왕은 이제 하나님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그 경계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제 군사를 딱 보내가지고 이제 방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외로 그 군사들이 이제 결집했으니까 함부로 자기들의 이제 작전대로 향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작전을 세우고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다 노출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이 그대로 다 그것을 방비해서 도대체 틈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복들을 불러서 그러죠.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의 모든 작전 전략을 말해주지 않는 거냐. 그럴 텐데 그 첩자를 우리가 색출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말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1절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 구약성경 570페이지 열왕기하 6장 11절을 보고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죠? 작전 세우는 것보다 다 그것이 눈이 노출이 돼서 작전을 아예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첩자가 있다. 그러니 너희가 첩자를 이제 가려내라 하는 것이에요. 가려내라. 예, 12절 13절 있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관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왕은 이제 신복들 중에서 누군가가 첩자가 있다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그 작전을 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작전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소수에 불과한데 그 가운데 첩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복 중에 한 사람이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첩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지금 말로 하면 간첩이나 이런 거죠.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모든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전을 짜면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걸 다 알고 나서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대비하라고 방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우리의 작전이 다 노출이 되고 우리의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죠. 그러냐? 그 인간 엘리사가 어딨냐? 내가 그를 잡아야 되겠다. 잡으면 이제 작전이 노출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서 죽이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잡으라.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때에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단이 안 나오네. 예, 도단이 있다 그래요. 도단.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왕이 군사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14절, 15절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그래서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도단에 있는 그 도단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포위를 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럴 때 그의 사환, 즉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을 해요. 그걸 보고 나서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어쩌면 됩니까? 우리가 포위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여기서 엘리사의 사환은 게하시가 아닐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게하시는 문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죠? 별도 격리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주에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큰 걱정하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16절, 17절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는 태연하게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거 걱정하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우리 군사가 더 많다 그래요. 이해가 하지 않죠. 뭐 엘리사의 종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죠. 엘리사가 기도해요. 여호와여, 근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정도 사실 복이죠. 먼저 이렇게 그걸 발견하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를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도 영의 눈을 열어서 이제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그 군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온통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서 둘르면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본다면 우리가 사실 뭐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죠. 또한 전쟁 위험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영적인 차원에서 좀 본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실제 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부분이 실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서 보호한 그 천사들도 뭐 천사가 눈에 보이겠어요. 물론 보이게 임하지만 그죠. 그 짐승 사자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사자들도 뭐 꼼짝하지 못하고 못 잡아먹는 거죠. 며칠을 굶어서도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걸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것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육신의 눈만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예배 드리는 것인데 뭐 늘 예배가 그렇고 그렇지 뭐 우리 사람들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죠.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늘상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뭐 한 번 빠지지 두 번 빠지지 뭐 대수롭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절대 아닌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영적으로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당연해요. 예배 하나도 찬송 하나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영적인 눈이 또 뜨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은 이제 눈을 열어서 보게 됐죠. 18절 19절을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람 군대들이 이제 내려와요.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오죠.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해요.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청년의 눈도 여시고 기도하면 이제는 육신의 눈도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군사들이 아람의 군사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둡게 된 거예요. 일시적으로 눈을 어둡게 하신 거예요. 그런 엘리사가 그러죠. 당신들 온 길은 제대로 온 거 아니다. 제대로 온 성읍도 아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찾는 사람,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잡게 되리라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또 눈이 어두우니까 뭐 시킨 대로 가야지 뭐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절절절 따라가는데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많은 그 먼 길을 가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서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20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교독을 합니다. 20절부터 23절 교독합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며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의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도단에서 사마리아가 들어간 도단이죠. 도단의 사마리아는 지도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제법 걸어가야 될 이제 그런 거리예요.
깜짝 놀라요. 그들이 볼 때에. 이들이 눈을 열어서 보게 되는 것도 기도할 때 그래요. 기도할 때 눈을 열어, 육신의 눈을 열어서 이제 본 거예요. 보니까 사마리아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 아니에요. 서울이죠.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뭐 꼼짝 못하고 이제 포로처럼 이제 잡혀온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왕이 그 군사들 보고 그러죠. 엘리사에게 이러죠. 내 아버지야 내가 치리까. 내 아버지야 그러는 이제 존중하는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람 왕이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진 않지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여러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고 뭐 전율 면수밖에 없죠. 실상은 이런 상황 가지고 군사를 그렇게 생포로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 존중하는 의미에서 내 아버지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이 사람 다 죽일까요 말까요 이런 거예요. 죽일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하죠. 아니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포로로 전쟁 중에 포로로 끌고 온 자들이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죽이지 않는 것이 선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많이 죽였어요. 근데 진짜는 그저 포로는 죽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맞기는 맞아요. 이제 요즘 전쟁해도 포로는 서로 이제 죽었다가 서로 막변하거나 이제 그죠? 그렇지 않으면 돈과 물자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인도적인 것이지 사실. 왜냐면 전쟁이 끝났어요. 포로가 됐으면 더 이상 죽이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뭐 이스라엘만 해도 그러지 못했죠. 뭐 사로잡아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사실은. 그런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끌고 온 포로라도 안 죽이는 것이 난데 죽이지 않는 것이 도리인데 그들은 그냥 생짜배기로 내가 이렇게 데려오다시피 해서 포로처럼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떡과 물을 두어서 먹고 마시게 하세요. 대접하세요. 그리고 그 왕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죠? 이게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기는 거예요. 꼭 죽여야 이기는 게 아니고요. 용서하고 그냥 놓아주는 것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제 음식을 많이 베풀었다 그래요. 그들이 먹고 마세요. 이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죽을 줄 알았더니 왕이 엄청난 음식을 배설해 놓고 그걸 먹고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아람 왕에게로 돌아가게 하니까 이들이 사실은 뭐 엘리사를 잡아가거나 그죠? 왕을 잡아갈 수도 있겠죠. 뭐 무기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러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죽을 만큼 살려줬으니까. 그리고 또 뭐 거기서 대항한들 자기들보다는 또 이스라엘 군사가 더 많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아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마 조용하게 이제 그 아람 왕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도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또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왕의 마음이 바뀌니까 이제 군사들이야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죠. 24절, 25절 읽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이 일 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또 이제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싸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라고 했죠. 그걸 에워싼 게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식이 차단이 되는 거죠. 음식이 차단이 돼요. 그러니 이제 성중이 크게 성 안에 사람들이 크게 줄였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거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이제 작전 중에 하나예요. 그 성에 물이 이제 공급되는 수로를 막거나 그죠? 양식을 차단시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러싼 포위한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이제 식량을 많이 준비해 갖고 왔으면 아람 군대가 이기는 거죠. 끝까지 버티면 뭐 다 굶어 죽든지 항복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고 그래요. 나귀머리 같으면 사실은 이것은 부정한 음식에 먹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쪽발이 갈라지거나 이게 뭡니까? 되새김질 해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이제 부정한 거예요. 그런 머리 하나에도 은 80세겔이라 그래요. 은 80세겔이면 은 944g이에요. 거의 1kg에 가까운 그런 거예요. 엄청 비싼 거예요. 이제 진짜 뭐 음식 이게 쉬지도 않는 이런 것이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세상은 이제 부정한 음식이라도 뭐 먹고 살 때는 먹을 것 없으면 먹어야 돼요. 방법 없어요. 그리고 이제 비둘기똥 같은 그러니 뭐 여물지 않은 콩 뭐 이런 음식 물 뭐 찢기 뭐 버릴 만큼 뭐 형편없는 그런 것이라도 이제 4분의 1값 그러면 이제 한 많아야 1리터 정도 되는 것이 은 57g과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뭐 얼마나 음식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까? 사실 그래요. 금주로 죽는 상황이 되면요, 금반지가 필요 없어요. 다해반지가 필요 없어. 뭐 1000만짜리 시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음식을 갖고 먹어야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이든 금이든 이런 것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실상은. 26절, 2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가요. 이스라엘 성이 우리나라하고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린 성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마차가 지나갈 이상, 그 다음에 집도 짓고 막 이런 정도로 이제 폭이 넓어요. 마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러죠.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내가 뭘 도울 수 있냐? 내가 너를 뭘 도울 수 있겠냐? 여호와께서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돕는다면 타작마당으로 할 거냐? 포도주 틀로 말면 할 거냐? 내가 너에게 곡식을 줄 수 있겠냐? 아니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포도를 줄 수 있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도울 길이 없다니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28절) 29절 읽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네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면서 그래요. 뭔 일인데 나한테 내가 곡식은 못 주고 포도주 너희들에게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뭔 문제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라고 이제 좀 물은 거예요. 무슨 일이야 묻게 돼. 그럴 때 이 여인이 내게 이렇게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이렇게 서로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가위바위보를 했든지 했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죽을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라 삶아 먹어야 되는데 누가 아들부터 삶아 먹을까? 아마 가위바위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 그거 없이 그냥 내 아들 먼저 줄게.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걸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면 심지뽑기를 했든지 뭐 제비뽑기를 했든지 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자기 아들을 함께 삶아 먹었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그 상대 여인의 아들을 먹으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숨기고 안 내놓는 거예요. 아들 잡아먹었으니까 눈이 이제 뭐 생기가 돌고 배가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정신 돌아온 거예요. 사람이 워낙 긁으면 제정신이 없죠. 죽을 상황이 되면 야 어쨌든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먹고 나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뭐 배가 고픈 일이 없고 눈 이제 생기가 돌아오고 이제 정신이 돌아온 것이에요. 숨겨버린 거예요. 아이 내가 뭐 하려고 그래. 내가 미쳤지. 내가 뭐 하려고 약속했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조석변 아닙니까? 바뀌는 거예요. 30절 31절 읽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붉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지나가요. 왕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 모든 책임은 왕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찢으면서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의 속살에 붉은 배를 입었다는 거, 옷에 그 겉옷 안에 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왕으로서 이제 이런 일이 오게 된 것에 대한 뭐 조금의 참여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이제 회개의 의미나 뭐 이런 고통의 의미나 이런 것으로 이제 입은 것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행동만 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그러죠. 사박사도 엘리사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리실지로 내가 그 머리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목을 쳐서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실상 엘리사는 아람 나라로부터 구해낸 거잖아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통치권자든지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잘못했고 하면 돼요. 자꾸 이렇게 전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했네, 자영업자가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자꾸 방역당국도 그렇고 자꾸 책임 전가하면 안 돼요. 자기들이 가장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지금 확진자가 위중자가 100명씩 나오니까 그동안 넉넉히 있다가 2년 동안 뭐 했어요? 병상 준비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지 않고 나서 이제 와서는 또 백성들 고통, 국민들 고통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사실은. 그 정도 되면 이게 1, 2년 내에 수그러지지 않는다는 걸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라도 폭증될 걸 알면 그 기간 내에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백신 쪽만 해가지고 그냥 백신만 어떻게 하면 되냐 해가지고 그쪽만 매달리다가 이제 병상이 부족하니 이제 또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이게 참 아닌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들에게 다 전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병상 준비하지 못하고 이 모든 걸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잘못입니다. 진짜 100배 사죄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이 왕이란 통치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흔히 있는 일이니까 못하겠어요. 이제 32절,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엘리사가 이제 집에 앉아 있는데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근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 보내서 이제 엘리사를 잡아오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목 베어서 죽이겠다 이거지. 왜냐면 하나님 이름 맹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럼 사자를 보냈는데 엘리사가 모든 걸 알아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모이는 장로들에게 말하죠. 너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 살인한 자는 아합이에요. 아합의 아들 이 여호람이 이제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다. 내 목을 베어가려고. 그러니 너희는 보다가 왕이 보낸 사자가 오면은 문을 닫고 들이지 말아라. 꼭 걸어 잠그라. 그리고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 나지 않냐? 그 주인의 발소리, 왕이 그 뒤를 따라올 거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엘리사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왕이 올 것 이거 다 아는 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 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무리와 말을 할 때 사자가 이제 이르렀어요. 문을 열어놓지 않죠. 이제 그리고 왕도 이제 도착하게 돼요. 그럼 왕이 그러는 거예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는데 이게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인 거죠. 어찌 여호와를 더 기다리겠냐?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다음 주 할 때 이제 엘리사는 그렇죠.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실 거다. 이제 그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도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기적과 이사를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리라 생각해요. 그죠? 근데 안 믿어요. 그게 참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묘한 거예요. 기묘한 거예요. 참 그 바보예요. 뭐예요. 이게 머리가 참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요. 이 부장품이야.
우리도 불량품이었지만 그나마 우리는 고쳐가지고 쓰잖아. 이 정도 기적을 봐도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은 폐품이야. 이건 안 돼.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야. 폐품이야, 폐품. 우리가 폐품이 아니고 불량품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양품으로 바뀐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서 주의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전지하심과 또한 모든 것이 능하신 전능하신 부분들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주여 하나님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랑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아버지 왕들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그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주여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이 주여 온 세계에 전파되었고 복음이 선포되어도 아멘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태풍과 같은 인간들 하나님 그래도 긍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영원히 폐품으로 존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폐품은 불태워지는데 주여 불태워짐을 당할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인생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신 놀라우신 사랑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량한 은혜와 은총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사오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긍휼을 넘치게 도와주시고 모든 걸 용납할 수 있는 큰 자여 위에 있는 자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심령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아버지 온 세계를 점령하고 많은 사람이 근심 걱정하며 또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긍휼을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천안도 아산도 많은 수의 합기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이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오 아버지 영광 아버지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많은 기적과 예사를 이제 행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왕이라든지 관리들 여전히 우상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백성 중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심령들이 정말 깨달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몹시 근심하며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일들이 다 회복이 되고 담대하게 회복이 되고 주님 앞에 나와 승리의 예배 생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배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위에 있고 머리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버지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승리케 하심이 오늘 수협에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